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또 잘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또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영상으로 남아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한 해를 주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걷더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경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며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주님, 온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 투정과 불평도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많았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늘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임마누엘이 되어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하신 주님, 복음을 전해야 할 마음은 많았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이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온 세계를 지으신 주님, 이 땅의 빛으로 어둠을 소멸하시고 오직 더욱 새해에는 빛 가운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도를 우리 생명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칭송받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자녀들 가정 위에 늘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가 여러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경제문화, 인간의 폐역함, 사회문제 속에서 주의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뒤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존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충만케 하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르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하죠.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 세옹지마 그 이야기죠. 북방의 변방의 중국 한 노인이 숫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경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아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그 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암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축하를 해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또
시큰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는 무슨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소? 하고 대꾸합니다.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앞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말하죠. 누가오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말입니다. 타연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침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소집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란 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 또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그러지 마라. 세상 일은 다 그렇다 하는 의미에서 세용지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얼마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일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올 때만 해도 환상을 보고 왔잖아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루디아가 그 가족도 다 믿고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을 거하게 하고, 그곳을 이제 교회로 시작하게 되는, 참 순조롭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귀신 쫓아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 한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재판도 못 받고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속상하고 이해를 할 수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의연하게 대처했죠.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 욥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너무 깊어지니까 절망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게 얻어맞고 들어가 있는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정신 차리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께서 이것이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다 쇠사대 풀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그 간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것을 감당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새매. 날이 새매, 날이 샜다. 그냥 단순히 날이 샜다,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희망을 얘기하죠. 헬라적인 이 표현으로 이 날이 새매 이 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사형수처럼 두들겨 패고 깊은 감옥에다 그냥 발 착고까지 씌워가지고 가둬놓은 그들을 아침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겠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내보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이 상관에게 주셨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 또 있지 않아야 될 그런 곳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되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석방하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와가지고 말합니다. 자,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가 아니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보통 같으면 이때 기뻐서 막 나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들어와 올 때, 아니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메인 몸이지만 전혀 메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근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항상 현실은 그렇지만 자유하고 부유하고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석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매를 맞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이 억울하게 구탈당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이 관리들이 엄중한 문책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인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를 정하지도 않냐고 두들려 패서 지금 감옥에 가뒀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관에서 난리가 났겠죠. 큰일 났어. 부하들이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로마 시민이란 말에 아마 하늘이 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쩔쩔매고 와가지고 사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어저께 끌려왔을 때, 매를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난 로마 시민입니다. 이랬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어제는 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래, 이끄는 대로 가보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와가지고 찬양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자,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이제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추방이 있었으니까 나가시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빌립보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신세를 졌어요. 그래 앞으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가죠. 그걸 보고를 다 받았겠죠, 상관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봐주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이제 박혀 있는데 밑에서 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옷 다 벌거벗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라 하고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은 루디아 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 말합니다. 그 얘기를 했겠죠.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 어젯밤에 이 감옥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간수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제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저께 그렇게 가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루디아 가족이랑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소름 끼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큰 위로가 됐겠죠. 우리 삶에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일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간증.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간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간증을 하면 언제 합니까? 무슨 고난을 당한 후에 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간증합니다. 평상시에는 간증할 게 없어. 과연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오는 길에 말 타고 오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여보게 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네. 나는 오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무사히 왔다네. 네. 누가 더 많은 감사를 할 사람인가요? 누가 감사거리가 많아요? 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게 온 사람이 감사할 일이 사실 더 많은 거죠.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아무 일도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은 건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왜 평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죠? 감사를 느끼지 못해서. 왜 감사를 느끼지 못하죠?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그거 다 그렇게 다 그런 거야. 그러면 감사할 게 없죠. 감사할 게 뭐 다 뭐 그래야 되는 건데 나는 이게 안 됐네 하면 이게 또 불평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많죠. 시편 150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기를 씁시다. 일기는 일기인데 감사일기. 감사일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크게 두 가지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웬만하면 다 잊어먹어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거의 까먹고 생각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 하지만 다 까먹었을 거예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기록해두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내년 연말쯤에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쫙 보면, 이때 내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이때는 내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다시 그때의 은혜가 새록새록 넘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 일기를 참으로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더 쇠약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몸은 날마다 쇠약해 가지만 20이 넘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워지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저도 목기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써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구하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평강 가운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은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보람되고 유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감사 일기를 모두가 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하나님 오는 2022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드디어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새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희망이 다가온다고 믿으시고 한 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진 그런 해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인가요? 예, 또 기쁨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